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해요. 여러분 챌린지 많이 보셨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그 심판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는데 이걸 챌린지라고 불러요. SNS상에도 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공익을 위한 그런 챌린지도 있고, 가수의 어려운 춤이나 노래를 완벽히 따라 부르는 아이돌 챌린지도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로 묘기를 부리거나 클라이밍이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 부담이 큰 스포츠의 챌린지, 도전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챌린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거나 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SNS에 자신들의 연습과 용기의 결과를 올리고 성취를 자랑해요. 저도 SNS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챌린지들을 보곤 합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 한편에서는 저도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무엇에 도전할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도전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물론 이런 도전 역시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늘 요구되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챌린지, 도전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유명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알 정도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의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간디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듯이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요셉도 자신을 팔고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다 품 안에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조그마한 손해를 입히거나 내일에 조금만 방해돼도 이 사람을 원수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복수할지를 궁리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만큼이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을 궁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이거 원수 얘기하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불구대천의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근래에 유행하는 챌린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도전입니다. 이런 명령 앞에서,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에는요, 많은 나라 이 법전에 영향을 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전은 18세기, 그러니까 바벨론 왕, 기원전 18세기예요. 바벨론 왕 함무라비가 만든 성문법이에요. 이 법은 이 탈리오의 원칙에 근간을 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받은 만큼 되갚는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것이 바로 탈리오의 원칙이에요. 어린이 설교 시간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출애굽기 21장 말씀 들으셨죠? 이것도 탈리오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법은요,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무제한적인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해를 받으면 열로 갚아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수가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되기도 해요. 부모의 원수는 자식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만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홍콩 영화나 이 중국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많은 영화 속에서 부모의 원수, 친구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을 테마로 삼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원수 갚는 거 보면서 멋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도 이 복수의 대물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갖다 제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동일한 해로 보복하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 법은요, 여러 법의 기초가 되었고 꽤 오랜 시간 지켜져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도 이 동해보복법이 존재하고 있었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동해보복법, 이 탈리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죠. 샤리아가 그 대표적인 동해보복법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따라서 안갚음을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돌려주었고 이는 이로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따라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율법의 명령을 전부 뒤집어 놓습니다. 원수에게 안갚음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사회상에서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게다가 이 명령은요,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율법대로라면 공평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닌 전혀 다른 대응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 동해보호법이 들어가 있는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논쟁은 이혼에 대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따라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혼을 반대하시며 율법을 들고 온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혼 금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 가장 힘이 없었던 아내를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을 못 받는 거는 둘째쳐요. 참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차악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비유에서도 이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산을 핑계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탕자, 그 귀한 재산을 장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탕자는 단 한 번의 아버지의 꾸중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집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요,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어주고 잔치까지도 베풉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요, 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너무나도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아버지는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의 복음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뺨을 딱 맞으면 그냥 바로 상대방의 뺨을 후려갈길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요, 곧바로 반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큰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그냥 야, 자비를 베풀어라, 2배로 갚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온갖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한 번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넘쳐 흐르도록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챌린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도전은 너무나도 힘에 부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우리의 도전을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위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